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무비보셋 타임 무비보셋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글쎄요. 아! 시를 잘 썼습니다. 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해볼 수 있겠어요? 그 시바가 속여가지고 무비보셋 요나단 아닌데 요나단 걔는 무비보셋 요나단인데요. 아니 그 무비보셋이 시바가 속여서 무비보셋 아니 아직 무비보셋이 안 나왔어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맞다.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자, 생각나는 거 없다고요? 가르쳐 줄게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랑에는 뭐가 생각나요? 글쎄요. 아무거나 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아들처럼. 네. 여기에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서 좋은 게 많아서 안 죽어서 가는 건가? 진짜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갈 건가? 뭐가 가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아무리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를 많이 해도요 못 가요. 결혼할 때 사랑해야 결혼하죠. 진짜 사랑이 없으면 가서 못 살아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다윗이 도망가는 거. 밑에는 도대체 뭐예요?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뭐?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번쩍 들고 골리앗 다리. 자, 사무엘상 17장 56절에 보면은 왕이 다윗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인가 물어보라 했어요. 누구의 아브넬이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에요.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빨리 다윗이 골리앗을 놀랍게 죽였잖아요. 그렇게 할 때 저 청년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딱 했어요. 이 말을 딱 하고 났는데 18장 1절의 사무엘상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이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다윗이 하는 태도가요.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앞에 왔어요. 그러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이 요나단의 마음이요 마음끼리 통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질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죽이려고 그러지. 질투해서 아버지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계획하잖아요. 아버지가? 저 때는 아니요. 조금 지난 다음에. 아니 그렇지.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 갑옷이에요. 갑옷을 벗어가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이 갑옷 입고 이거 방패 들고 투구 쓰고 칼 입고 있지 다른 사람은요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다 벗어가 준다는 거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와 똑같거든요. 가만 보니까는 요나단이 보니까는 이 다윗이 조그마한 소녀가 저 골리앗 장군을 가서 저거 몰매로 죽였는데 용감하잖아요. 막 뛰어가서 그 거인을 갖다가 목을 베갖고 왔거든요. 그 목을 손을 봐요. 손에다 들고 왔어. 든 채로 사울 앞에 왔어. 이것을 들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는 이 요나단이요 자기가 부끄러웠는데 자기는 용감하게 가서 다윗 골리앗을 못 죽였거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하니까는 나는 이거 입을 자격 없다고 다 준 거요. 사무엘상 18장 1절 두석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에 감동적인 우정, 서로의 이상이 비슷함을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시무의 고전적 예이다. 시무가 뭐예요? 시무가. 시무. 시무가 뭔지 아세요? 시무. 마음심의 마음의 친구라고. 진짜 마음으로 통하는 친구야. 요나단은 이미 부친의 태도와 하는 말이 못마땅함을 표현했었다. 이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은 다윗을 이게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에 믹마스에서 병기 든 자하고 둘이 올라가갖고 그 산에 올라가갖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해갖고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 바위가 있잖아요. 큰 절벽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갖고 그 사람이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우리에게 붙일 것이고 거기 있으라 내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 있자 이 약속을 했는데 막 둘이가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치고 있는데 올라갔는데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였다는 약속을 믿고 요나단이요 사울보다 하나님과 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울하고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있잖아요. 요나단이 올라가 갖고 그날 죽이고 보니까는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저 친구끼리 막 서로 죽이거든. 그래서 큰 구원을 이뤘는데 그날 사울은 막 음식 먹는 사람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꿀 조금 먹었다가 눈이 밝아졌는데 그거 먹고 막 죽을 백성들이 오늘의 구원을 이렇게 요나단을 죽이면 털끝 하나도 그 눈 하나 뺐잖아. 안 뺐어. 털끝 하나라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거를 했어요. 아니 눈 하나 뺐다고 했잖아요. 그 사건이요? 뭐가? 눈 하나 뺐어요? 누가 누니까? 요나단. 아니? 그래서 그눈 한쪽 뺐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아버지가 그 무모한 언약을 해가지고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기력이 없어가지고 더 큰 구원을 이룰 때 이런 태도가 요나단의 아버지 태도가 못마땅한 표현을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과거의 업적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울의 질문에 겸손하고 신실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지켜본 요나단에게는 그것이 마치 피곤하고 목마른 여행객에게 쏟아지는 시원하고 상쾌한 물같이 느껴졌대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정말 흡족한 친구를 만났어요. 믹마스의 영웅 요나단에게는 그의 부친의 영적 통찰력의 부족 때문에 실망과 좌절의 외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요나단은 그 자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불과 몇 킬로
몇 킬로미터 남쪽에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지도와 보호하심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한테 실망하고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이상한 언약을 하고 막 이렇게 믿음 없는 이런 것을 했잖아요. 실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 자기하고 같은 믿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어요. 전쟁하다가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요나단은 죄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요나단은 왜 죄 안 지었는데 죽도록 했냐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사울이 막 여러 가지 전쟁 계속 지고 했잖아요. 차라리 요나단이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놨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다윗이 왜? 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나단이 죽었냐면 요나단은 믿음이 준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건 맞는데 요나단이 안 죽으면은 김정이 자꾸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데 요나단 자꾸 왕으로 추대하고 침례하는 죽은 것처럼 똑같은 상황. 그런데 이 요나단이요 정말 있잖아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요나단이요 사무엘상 20장 20절에 보면 요나단의 이타적 사랑.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제쳐진 바 된 것을 알고는 경쟁자에게 친구로서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세력이 쇠하여 가는 음울한 시기 내내 그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다가 결국 그 옆에서 죽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교육 157쪽에 있어요. 요나단이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몰라요. 요나단이요 사울과 전쟁할 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긴 것과 요나단이 나가서 해갖고 전쟁해갖고 많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다 다르지만 이렇게 여기 산에서 사울과 요나단과 그 말기스와 그 아들들이 이 산에서 느보산에서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가 내 생명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만큼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은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대린 언니? 그런데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이에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친구와 같이 사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이 땅에서 교류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그렇게 할 때 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 그렇지.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이 믿음의 친구와 이 땅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런데요. 요나단은 아버지도 참 사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나쁘게 할 때 그런데 원칙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막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요나단은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다윗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계략을 다 중재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아마 다윗의 역할을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굴에서 찾아왔어요. 부자선지자 655절 보면은 왕자는 슬픔과 분노로 왕의 앞을 떠나 더 이상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왕자가 정한 시간에 다윗이 그에 대한 왕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숨어 있는 곳으로 갈 때에 그의 영혼은 슬픔으로 축 처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목을 안고 슬피 울었다. 왕의 악하고 어두운 감정에 그늘이 이 젊은이들의 생애에 던져졌고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격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작별하여 서로 다른 길로 갈 때에 이 요나단이 말해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는 요나단의 작별의 말이 다윗의 귀를 울렸다. 요나단이요 믿음의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적군 치러 갈 때도 전쟁을 하는데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말 하나하나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때는 블레셋 사람 언어랑 여기 그 사왕 유대 사람의 언어랑 똑같았어요? 틀리지? 근데 어떻게 알았지? 그 나라 우리가 영어 알듯이 알겠지? 사무엘상 23장 16절 18절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다윗이요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이게 요나단이랑 사울이 죽었을 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현장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그런 친구를 만나는 것도 정말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도 제자들이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나누어 보지 못하고 이 사랑을 이렇게 사랑에 그것 없이 무관심하게 냉랭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질병도 많이 와요. 이게요. 사랑을 이게 열렬하게 하면요. 모든 세포가 활력이 있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사랑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전쟁으로 끝나고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 앞으로 부르며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절뚝발이를 강조했느냐면요. 다윗이요. 어떤 고을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 보고 맹인하고 절뚝발이가 당신을 칠 거라고 막 비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성에 절뚝발이가 저기를 다 멸하고 절름발이가 저기 그 사람들을 미워했거든요. 다윗이.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주를 했어요. 당신을 절뚝발이들이 봉사들이 와서 너를 칠 거라고. 절뚝발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거기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저기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알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진짜 절뚝발인데 어떻게 왕궁을 그래서 절뚝발이 왕궁을 못 들어오게 한 거라. 그랬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절뚝발이라고 말해야지 내려올 건가 안 내려올 건가. 그래가 절뚝발이라고 말한 거예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그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엎드려.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저기 무비보셋은요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가 왕되고 전 왕조들은 다 몰살시키거든요. 그러는데 죽었다. 나 이제 죽이려고 데려오라 그랬는갑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렇게 했었어요. 사무엘하 9장 12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또 결혼했어요. 그렇게 미가였대요. 절름발이는 무릇 시바의 집에 못 낳지 않나? 절름발이하고 애기 낳는 거 상관없어요.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거 뭐야? 바뀌었네. 이제 무비보셋이 와서 왕께 죽은 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했을 때, 그러니까는 무비보셋이 자기 왕 앞에는 이제 죽은 개하고 똑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무비보셋이 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을 때 이 노래가 무비보셋의 왕에 대한 노래가요. 이게 참 유명한 노래인데 무비보셋이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왕의 상에서 매일매일 먹게 해서 그것을 찬양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다윗을 찬양해요. 다윗 부조와 선지자 713쪽에 보면은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에서 그가 원수들에게 힘을 얻을 때에 사울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약속하였었다. 왕은 그가 번영할 때에 이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이라고 물었다. 왕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절뚝발이라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했을 때에 이 아이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평생 동안 절뚝발이가 되었다. 그때 떨어뜨렸을 때가 5살이었대요. 뭐야. 다윗은 이제 이 젊은이를 궁정으로 불러들여 큰 친절로 그를 영접하였다. 사울의 사유재산을 그에게 돌려주어 가족을 부양하게 하고 무비보셋 자신은 항상 왕의 객이 되어 날마다 왕의 식탁에 앉게 하였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해 다윗이 왕위의 찬탈자라는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되어 자기의 이해관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이해관계와 하나임을 느꼈다. 무비보셋이요, 그 시바가 그랬는지 몰라도 다윗은 원수들이 말하기를 다윗 왕은 찬탈자다. 너희 아버지 요나단이랑 할아버지랑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됐다.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들어갔고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을 좋게 안 봤어요. 그랬는데 왕궁에 들어와갖고 정말 자기에게 해주는 걸 보니까는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모든 불신이 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다 깨어져서 요나단처럼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요. 사무엘하 16장 1절로부터 보면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건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고자질은 아니잖아. 고자질이야. 아니 고자질은 실제로 있는 거를 가서 말하는데 고자질이 아니라 이건 이간시킨 거지. 거짓말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요나단이 무비보셋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게 왕이 다윗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잖아. 근데 이 말이 안 맞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판단을 그르친 거예요.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이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에게 그런데 니는 이제 무비보셋을 따라서 안 가고 왕한테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고. 이제 무비보셋에 있는 사울의 재산을 다 네 거다 이렇게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이제 이게 다 끝나고 이제 왕이 왔거든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그럼 시바와 밭은 가져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뭐고가 이거 다 소용없고 왕 당신이 평안히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내게는 다른 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믿고 그런다 하면서 누가 이간질 해가지고 잘못해갖고 재산 다 넘어가고 나가 감옥을 간다든가 이렇게 영창을 살고 나왔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와서 그 사람 죽이려 그러겠죠. 근데 이 무비보셋은요, 그런 거 다 그거 다 소용없다고. 왕 당신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자기 목숨 내놓으면서 아무 원수들에 대해서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사랑하면, 진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재산 다 가져가고 우리를 모함해서 가장 가까운 식구나 친척들이 우리를 넘겨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사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저희가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은별아, 예수님이 네가 네 친구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 뭔 대답할 것 같아요? 네.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는지, 내가 이제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신다고 그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또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에요? 그 야고보와 아니야. 그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야.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 3번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증거로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내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이를 가리키고 또 그 양떼를 양떼는요, 양은요, 염소가 앞을 인도 안 하면 갈 수가 없어. 길을 못 찾아. 집을 못 가요. 염소가요? 그래서 염소가 한 마리가 꼭 우리 안에 있어요. 염소는 집을 잘 찾아가는데 양은 집을 찾아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주인은요? 주인이야 당연히 찾아가겠죠. 그래서 양은요,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먹이는 것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라고 말했어요. 화이주석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르치는 법을 배움.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킨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다. 베드로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기 전에 그는 양을 먹이는데 요구되는 정신, 곧 겸손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약점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바로 알게 되었다. 그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 베드로가요, 자만해갖고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자신감 있게 했고 이랬는데, 이렇게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들의 심정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순수한 회심은 그 근원에까지 미침. 베드로는 그가 창피를 당한 그 고통스러운 장면을 결코 잊지 못하였다. 그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것을 잊지 않았다. 고통스럽게도 이 실수 많은 제자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의 죄에 대한 슬픔은 그가 주님을 부인한 만큼이나 강렬한 것이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는 옛날의 태도와 정신으로 호언장담하지 않았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베드로를 3번 시험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다. 베드로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셨다. 예수님의 양을 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이것은 의와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슬프게 한 모든 영혼 앞에 놓여 있는 일이다. 유혹을 받은 영혼이 시험의 과정을 견디고 자아가 살아나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받은 상처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게 되면 수술하는 칼은 그 영혼이 참으로 자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어떤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는 결코 그 자리에서 다시 얻을 수 없다고 그의 자리를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금방 취급한 경우는 이 주장과는 다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다. 우리가요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한 후에 정말 변화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고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받았던 그 마음, 둘째 아담이었잖아요. 우리의 죄의 마음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저버려 버렸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저버리지 않았어요. 승리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돌이킨 후에 죄를 짓고 다시 돌아와서 변화된 사람으로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내 자존심이나 자아가 뭐 속상하는 일이 있다고 삐뚤어져 갖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우리가 자존심이나 자아에 대해서는요, 죽은 사람은 마음 상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모비보셋이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눈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족들부터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